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이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잡은 작품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의 비밀, 작품 인생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먼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잡읍시다. 자, 세 번째, 세 가지 응답으로 작품을 남깁시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제 부활주일이었어요. 그래서 부활주일 날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바라보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뭔가를 우리가 그때 나눴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가서 사람들 살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또 이 너희가 내게 들은 모든 것을 가서 전할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약속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그거를 잡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을 해야 되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제 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부활의 능력을 잡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모습의 태도가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잡고 사는 태도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게 지금 나와 있는 이 어려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고민거리를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로 예수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그게 막 수준이 낮다 틀리다 이게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우리 인생이란 게 연약하니까 질그릇으로 만든 인생이 뭐 그렇게 대단하고 단단하겠어요. 지나가다가 사단이 한 번씩 툭툭 차면 깨지기 쉬운데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기 쉽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 당하는 게 우리 인생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해 달라고 믿는 태도가 너는 수준이 낮고 넌 네밖에 모르고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아, 저분이 지금 저런 상태구나. 너무 힘들고 연약하구나. 이래 이해를 해줘야죠. 그러면 교회에 와가지고 문제 해결 안 하면 어디서 해결받겠어요? 해결을 할 데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다 서로가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선뜻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외로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세상이. 거기서 자기한테 온정을 베풀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거 문제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아무도 안 도와줘요. 병 걸린 사람, 예를 들어 돈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살아보세요. 어떻습니까? 누가 뭐 와서 아유 당신 힘든 것 같으니까 내가
앞으로 50년 동안 도와주겠다 이런 사람 없어요. 부모들이나 뭐 그럴지 몰라도 아무 그 다른 사람 형제도 힘들어합니다 서로가. 그게 현실인데 그럼 교회 와가지고 그 문제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뭐 잘못됐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길게 설명하냐면은 계속 그러면 안 돼요. 어린애들도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크면 이제 어릴 때는 막 맨날 부모님한테 돈 달라 그러고 사탕 사달라 그러고 먹을 거 달라 그러고 저러지만 이 어린아이가 이제 30이 되고 40이 됐는데도 그러면 좀 곤란하죠. 그거는. 그때는 오히려 부모를 자기가 봉양을 하고 부모한테 이렇게 갚아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이제. 근데 나이 50대 가지고 계속 집에 와가지고 내가 지금 쌀이 떨어졌는데 엄마 아빠는 뭘 하고 있냐 그러면서 신경 안 쓰고 이러고 그럼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아주 그 나쁜 자식이죠. 그때는 오히려 부모님한테 가서 쌀이 떨어졌는 걸 챙겨야 될 나이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교회에서 와서 문제도 해결하려고 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도 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계속 여기서 지속돼가지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지금 자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 생활한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다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뭔가 그런 식으로 내가 지금 배가 고파요. 병이 들었어요. 지금 문제가 있어요. 뭐가 해요? 계속 그러면 이상하죠, 그게. 그건 안 돼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만큼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잡고 살았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습이 있다니까요. 하나는 자기 문제 해결하는 신앙 태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을 이루려고 하는 신앙 태도가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자기가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와요, 교회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뭐 그 나쁜 태도는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계속 그런 모습으로 가면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아직 복음을 이해를 못 해요.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복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복음 만났다고 오는 경우가 좀 드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처음부터 와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 속에 들어오고 내가 복음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있기는 있겠죠. 드물어요, 되게.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 때문에 왔는데 그 갈급한 문제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이 시간표 되면 하시겠죠. 거기에 내가 맡기는 거예요. 나라는 이 고집이 세고 나라는 것이 자의식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모든 사건 문제에 이렇게 결정권을 갖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틀린 선택을 하게 되죠. 모습도 너무나 다른 복음 아닌 다른 모습으로 굉장히 이기적인 또 개인적인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살피지 않는 굉장히 뭐랄까 어린아이 같은 상태로 계속돼 버린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의무가 있고 자기 권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의무는 뭐고 권리는 뭡니까? 성도가 받을 의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섬겨야 돼요.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단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중직자가 되면 짐을 지는 게 중직자입니까? 교회 꾸준 일,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일, 힘든 거, 어려운 일, 그 다음에 자원하고 나서야 되는 거, 헌신해야 되는 거 이런 거를 찾아서 해야 돼. 누가 하라고 얘기 안 해요. 본인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엄마 아버지가 이제는 나는 힘드니까 못하겠다. 너들 네 맘대로 커라.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야 돈 드니까 가지마 하지마 이러면 엄마 아빠 되겠어요 그게? 엄마 아빠가 중직자인데 그거 말하자면 중직자의 역할인데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엄마 아빠 자격이 없죠. 엄마 아빠가 됐다면 애를 낳았다면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이 막 해결해 달라고 막 졸르는 그런 입장이라면 어느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성취하는 언약을 이뤄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계획을 붙들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중심을 들이는 그게 이제 중직자의 모습이고
믿음에 장성한 사람의 모습이고 그렇게 해서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교회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속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아, 그럼 나는 모습은 중직자로 하고 실제로 행동은 어린아이같이 하면 되겠네. 그럼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남은 잘 되면 되고 겉으로는 대외적으로는 인정받고 실제로 하는 거는 계속 달라 그러고 남들 모르면 상관없잖아. 이런 심보를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무너지기 직전이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근데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세월 지나면 아, 저분은 이상하게 좀 아닌 것 같아. 느낌이 오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이 두 가지 속에서 믿음의 사람, 불신앙의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과 염소가 섞여 있는 것이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마지막 시대 때 교회 모습이. 이 염소가 많을수록요, 교회가요, 힘을 잃어버립니다. 점점점 무너집니다. 진짜 참된 양이 많을수록 교회는 튼튼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주장하지 않아요. 나타내지도 않아. 자기 한 거를 표를 내지도 않아요.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잖아요. 제일 힘든 게 하나님이 원하냐, 하나님이 기뻐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한테 뭐 인정받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거 굉장히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해야 될 역할이 뭐겠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이 너를 보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서자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가자. 우리 같이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자. 이거를 제가 얘기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거 안 하고 정말 훌륭하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이러고는 실제는 아닌데 그러면 저는 엉터리 목자예요. 틀린 일을 가만히 눈 감아주는 목자. 저한테는 허용이 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애통한 마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잡은 작품 인생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잡았다네요. 하나님의 계획을 잡았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언약을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면 절대로 못 잡을 것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만 잡는 것이 언약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가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면은 전부 엉터리 응답이 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교회를 어떤 면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이런 말 하면 좀 죄송한데 이용해 먹는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정말로 자기가 주인 돼 버리면요, 교회를 이용하는 놈이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저도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늘 막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부정한 거 투성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안 그러면 잠깐 그렇게 살아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 위에 다른 것을 자꾸 많이 얻는다 그러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건 뭐죠? 명예, 사람들로부터 인정. 그리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실제로 보니까 이러고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직무유기란 말이야. 성도라고 하는 그 의무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잡지 않으면은 자기 계획 세워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하나님 계획 잡은 대표적인 인물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모델을. 다윗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데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의 계획을 잡았어요. 그래서 늘 다윗이 집중했던 것은 언약에 대한 집중을 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집중을 했던 거예요. 언약과 복음, 그리스도 거기에 대해서 늘 집중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냐면은 신학자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대망, 기다린다는 거죠.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으로 꼽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집중해서 기다렸던 거예요. 두 번째, 다윗 하면은 솔로몬 성전 건축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이 성전 건축에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다윗. 또 다윗 하면은 언약궤를 이 자기 위에 사무엘이라는 멘토로부터 언약궤를 지켜라. 여기에 대한
남다른 애착감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다윗이 갖고 있었던 하나의 사명이죠. 사명이라는 건 헌신이고 자기가 정말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는 의무라고 보면 돼요. 누가 하라 그러는 얘기도 없었어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했던 거예요, 다윗은. 그걸 하기 위해서 다윗이 늘 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늘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는 곡조 있는 기도가 뭐죠? 그것이 바로 시입니다. 음률을 달면은 노래가 되죠. 근데 그 시를 늘 어릴 때부터 지었어요. 근데 그 시가 개간시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시인들 중에 제일 명예직이 개간시인이에요. 그분들이 극찬을 하면서 인정한 게 다윗의 시를 꼽았습니다. 다윗의 시만큼 훌륭한 시를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분들이, 전문가들이. 그만큼 이 다윗의 시는요, 굉장한 수준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0편 전체에 73편이라 다윗의 시가 들어가 있죠. 이것처럼 남다른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시를 지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과 생각은 온통 그리스도로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줍니까? 특별한 은혜를 줘버려요. 축복을 줘버려요. 그러면 그 축복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한테 주신 약속이, 야, 너들 세상 사람들 살려.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해줘.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될 것이야. 전부 그 얘기 하셨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뭘 해야 되지 고민하면서 해야 될 내용의 모델이 다윗이라면 다윗이 잡았던 생각, 다윗이 잡았던 기도, 다윗의 믿음의 내용 이런 걸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걸 좀 보고 그때 하나님 주신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어떤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됐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내용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성실하게 말씀을 성취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시건한 적이 없어요. 시건이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거짓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요. 이런 다윗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역대상 29장은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다윗이 드린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중심이 들어있어요. 그거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먼저 뭘 잡아야 되는가, 신앙생활 할 때 승리하고 진짜 언약을 잡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잡아야 되는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첫 단추 잘못 깨고 시작하면요 큰일 납니다. 나중에 더 힘들어요. 그 원상복귀 하려면 다 풀어야 돼. 내 인생 전체를 다 풀어서 꼬여진 인생이란 말이야. 이게 응답인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거든. 다시 끼워야 된다고. 얼마나 힘들어요. 첫 단추 잘 깨야 됩니다. 지금 제일 첫 번째 잡을 게 뭔지 잘못 잡으면 응답 안 옵니다. 제일 첫 번째, 예를 들어 세상에 있는 문제 해결 있잖아요. 제가 들어가기 전에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자녀 문제, 미래 문제, 내세 문제,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 갈등의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사고 문제, 온갖 문제 해결하려고 내가 잡았어. 그러면은 첫 단추 잘못 깬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틀린 건 아닌데 고생해요. 나중에 다 다시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잘못 깬 거는 틀린 거예요. 실제로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럼 뭘 잡아야 되는데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거 얘기하려는 거예요. 자, 첫 단추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계획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계획을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말씀해 드립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란 것은 성경 66권 전체에서 말하는 하나님 계획은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겠다.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세계복음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획은 두 용어로 표현해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렇게.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이거 잡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첫 단추가 내 문제 해결, 내 질병 해결, 내 가정 문제 해결, 내 자녀 문제 해결, 내 미래와 내세 문제, 내 갈등 문제, 내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 해결.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잡으면 틀려요. 다시 껴야 돼. 어느 날 다시 다 풀어가지고 다시 껴야 돼. 힘들어.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뭔데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거 잡으면 돼요. 지난주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안 되죠? 왜 갈등합니까? 왜 고민합니까? 그거면 끝인데. 그래서 또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다음 주도 얘기할 거예요. 제가 목사님 얘기는 맨날 그거밖에 없네요.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하는 얘기 그거밖에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저는 늘 하는 말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결론 안 나면요, 그 다음 2단계로 못 넘어가요. 이거 결론 나야 돼. 먼저 잡을 거 이거 잡아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다윗은요, 이거 잡고요, 이걸 언약으로 잡고 성전 건축, 언약궤, 그리스도 이 세 가지에 집중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이 달랐던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 언약 잡고 뭐 하는지 아세요? 138 언약 잡고 그 다음에 세상 욕심 채우려고 그럽니다. 자기 욕심 채우는 거 많이 해요. 자기 욕심 뭐죠? 자기가 뭔가 좀 얻어보려고.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요새는 안 그런데 뭐 전부 그런 사람 많았어요, 옛날에. 또 교회에서 뭔가 좀 챙겨보려고, 내가 좀 이익을 얻어보려고 그런 식으로 막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뭐 쑥대밭이 되든 말든 상관없어. 관심도 없어. 내 욕심만 채우면 돼. 이런 식으로 막 해버리면 안 되죠. 이게 지금 달랐던 거예요. 자, 이거 위해서 세 번째 다윗이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했다고. 이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루에 3타임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랬죠. 다윗은 이거 놓고 늘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성전 건축, 이 언약궤, 저 비바람에 있는 언약궤,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언약궤 찾아와야 되겠습니다. 저거 성에 모실 수 있도록 주세요. 그러면서요, 다윗은 뭐 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이 그리스도, 정말 이 그리스도를 내가 잡았습니다. 이 언약 성취되게 해주세요. 늘 그 기도했던 거예요. 아침에, 내가 아침에 주님께 기도하니 주께서 들으시리이다. 내가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실 것이다. 이렇게 기도해. 시편 5편 3절에 나오죠. 낮에는요, 시편 23편 1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없으리이다.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늘 고백했어요. 보통 사람들 안 그러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되는 게 없어요. 너무 짜증나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일 안 돼서 죽겠어요. 계속 그래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풀리네요. 잘 되네요. 그 말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내가 하는 일이 왜 이렇게 형통합니까, 하나님? 나는 한 게 없는데 왜 응답 주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저녁에는요, 주께서, 내가 밤에 주님 앞에 섰더니 주께서 나한테 와갖고 내가 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이렇게 본대요. 근데 아무 잘못이 없음을 본대요. 저녁에.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나를 점검하시는데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강건하고 깨끗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아침, 점심, 저녁에 이거를 주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뭐 잡고요? 언약궤 잡고 성전 건축 잡고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 이 언약 잡고 늘 보고만에 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했더니 다윗에게 준 3가지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 받아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말하는 이 능력이 우리 여기 성도님들의 능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잡아야 돼요. 그거 잡으면 성공해요. 자, 두 번째, 이때 3가지 응답을 주십니다. 자, 첫 번째 응답이 뭐냐? 작은 첫 번째죠. 참된 응답입니다. 참 응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응답은 거짓 응답이에요. 여기서 다윗이 받았던 응답, 이 응답이 참된 응답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 수준의 응답 아닙니다. 이 응답은요, 바로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입니다. 말씀이 성취돼 버려요. 하나님께서 기름 뿔병을 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겠다 그랬잖아요. 왕이 돼 버립니다. 나중에 말씀 성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고 응답이에요. 말씀 성취하는데 위드를 누리게 돼요. 위드. 임마누엘을 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다윗이 함께 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잖아요. 그리고는 원네스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다윗 생각이 돼버려요.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참 응답이라고. 그러고는 뭐 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요. 막 그렇게 많은 특공대가 잡아 죽이려고 한데도 안 되고요. 골리앗을 막 단번에 이겨버리고요. 막 사자 입에서 막 양을 짠데 입을 찢어버리고 막 이래요. 어린애가.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죠. 다윗. 이 돌멩이 한 개 가지고 그 골리앗 40일 동안 하나님 조롱했던 골리앗을 단번에 그냥 기절시키는 거죠. 물 셀 틈 없는 경계망을 뚫고 이게 다윗이 받았던 능력이에요. 참된 능력을 받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뭘 말하는지 이 응답이 말씀 성취 그 다음에 기도 응답 전도 역사 이 세 가지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 기도 전도의 응답을 참 응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고는 두 번째 뭐가 생겼냐면 참된 사명을 가졌어요. 다윗이 가졌던 두 번째 응답이 참 사명을 가지는 응답입니다. 사명 갖는 것도 응답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사명이 있다. 그것도 응답으로 보셔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교회 좀 떠나야 되겠구나 이제. 떠나야 될 시간표가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교회 등록할 때 그런데 이 교회가 부채가 얼마인지 성전 건축을 할 계획이 있는지 그런 거 많이 따진다네요 요새. 그래서 그런 부채 없고 계획 없는 그런 교회를 찾아서 기쁜 마음으로 등록을 많이 한답니다. 내가 보면서 마음이 좀 아팠어요. 참 이 사람들이 응답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응답의 수준이 틀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세상을 보면 안 돼요. 진정한 참된 응답은요, 내가 정말로 일평생 올인할 사명이 있는 그것이 응답이에요. 우리가 이 마음이 진짜 내게 안 되면 거짓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그럼 하나님은 다 보시죠. 저도 제일 두려운 게 우리 집사람 아니고 집사람 사랑합니다. 근데 제일 두렵고 무서운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저는 죽음 앞에 설 때 그분이 나를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어떻게 속입니까? 속일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한번 내가 했던 거는 기억을 다 하신다니까. 세밀하게. 그거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금부터라도 그거 잘 잡아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불러서 기름 뿔병으로 딱 이 왕이 될 것을 얘기하면서 아울러서 전해준 내용이 야, 너 이 언약궤가 굉장히 중요하다. 언약궤를 지켜라. 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거를요 마음에 완전 새겨버렸어. 이 사명을. 내가 왕이 되거든. 언약궤를 지켜야 됐구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성을 먼저 세웠어요. 다윗성을. 다윗성을 세우고 나서 이제 아직 예루살렘 성전은 안 세웠어요. 다윗성을 세우고 나서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그 언약궤 그거를요 가지고 오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헐렁헐렁한 이 베옷을 입고 나가가지고 막 춤을 춥니다. 막 춤추는데 너무 막 춤을 많이 췄어. 다 내려와 버렸어. 그래가지고 바지가 벗겨진 거야. 속에 있는 모습이 다 보였어. 보여주면 안 될 것까지 다 본 거야 사람들이. 그 부인이 그 사울 왕의 딸이잖아요. 미갈이요. 당신 미쳤구나 말이지. 이게 뭔 추태냐. 그러면서 막 나무라요. 근데 다윗의 그 마음을 부인은 몰랐던 거죠.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가 평생 언약으로 사명으로 잡았던 그 언약궤가 오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성전에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그 성전을 위해서 완벽한 준비를 다 해놓고 죽습니다. 하나님이 말해요. 너는 피를 많이 묻혔잖아. 네 전쟁에서 많은 피를 묻혔으니까 네 손으로 짓는 거는 원치 않는다. 네 아들을 통해서 짓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모든 준비를 다 하고 물려줍니다. 이게요 다윗이 받았던 참된 사명이에요. 그러고는 세 번째 무슨 응답을 받냐 하면은 참된 능력을 받습니다. 이 세 가지예요. 참 응답, 참 사명, 참 능력. 이 세 가지가 정말로 첫 단추 잘 낀 하나님 계획 잡은 다윗이 받았던 세 가지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통해서 목동 있을 때부터요 사자 입에서 양을 구하고 곰의 입에서 양을 구합니다. 골리앗 앞에서요 단번에 골리앗을 꺾어 무너뜨립니다. 그뿐만 아니죠. 나이가 어른데도 불구하고 그 사울 왕의 끈질긴 추격전을 아무렇지 않게 이겨냅니다. 이게 세상에요 임금 대통령이 나를 죽이러 온다 그럴 때 그거 이겨내는 사람 있겠어요? 십몇 년 동안 쫓겨다녀요.
그러면서 진짜 왕이 될 모든 훈련 다 받은 거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는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도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멋있어. 내가 너무 능력이 있고 나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났어. 내가 그래서 내 힘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됐던 거야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29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내가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우리는 잠시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갈 목숨 아닙니까? 내가 이 생명 있을 동안에 얻은 이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까 내가 주께 드리는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 고백하는 거죠. 지금 다윗은 너무나 겸손했고요, 다윗의 모든 근본, 자기 축복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서슴없이 인정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자기가 했다고 조금이라도 드러내는 순간 완전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돼요. 지금 우리가요, 진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는 너무 귀하게 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이 다락방 가족들은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진짜 생명을 걸고라도 여기에 중심을 드리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힘들어하면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왜? 복음을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누가 한 사람 손가락에 염증이 생기고 아프면 저는 아파요. 다른 분들은 관계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염증이 생겨요. 제가 아파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그 염증을 제가 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저는 기도만 합니다. 왜? 그거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고칠 수도 없어요. 설득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온전케 하고 완전하게 해서 진짜 응답 주셔서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작품으로 남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받았던 작품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다윗이 이 힘을 가지고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됐던 것입니다. 그 작품의 내용이 보니까 시편을 73편이나 작품으로 남겼어요. 그뿐만 아니죠. 또 성전 건축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 합한 왕 중의 왕이 됐던 거예요. 전무후무한 왕, 두 번 다시 없을 그 왕이 됐던 거예요. 다윗이. 우리가 이 다윗, 어린 다윗이요, 10대는 쫓겨다니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청년 리더로서 많은 부하들을 끌고 다녔어요. 10대에. 20대, 27.5세 때 유다의 왕이 되고 30살에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다 쓸어주세요. 나이 30이 뭘 한다고요? 그 통일 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작품 인생이에요. 그런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능력을 얻고 그 이스라엘을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드는 응답의 주역이 됐던 것입니다. 그게 받은 작품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다윗 인생을 볼 때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됐던 거예요. 자기 사리사욕이나 채우고 자기 욕심이나 부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다윗은 멋진 인생이었습니다. 브라보 인생이에요. 진짜 한번 살아 멋진 인생 돼야지.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 볼 때 버린 자식처럼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사람 되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어떤 기회든지 문제가 축복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넘치고 많아서 복음 못 만나는 사람만큼 저주재앙이 없다고 봅니다. 진짜 축복은요, 어려울 때 축복이, 그게 진짜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지금 보니까 너무나 많은 우리 자신의 추악한 본성을 발견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진정한 복음이 시작되는 시간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맞이해야 돼요. 그때를 놓쳐버리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잡은 다윗은 작품을 남기는 참된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멋진 인생이 됐다는 게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럼 우리 미션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유와 핑계 대지 말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작품을 남긴 인생 돼야 됩니다. 자, 이걸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도전하고 어떻게 결단해야 되겠는가? 내 과거를 예틀을 다 벗자. 새롭게 시작하자. 이렇게 하다가는 사람들은 제일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무리 그래봤자 죽는 것밖에 더 되겠냐 누구든지한테 마귀한테 사단한테 악령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가 아무리 날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봤자 내가 죽는 것밖에 더 하겠냐 죽는 것보다 더 하는 일을 못 시켜요. 걔들은.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지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믿음, 그게 있어야 돼요. 비굴한 믿음 그거 하지 말고. 그래서 이 도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결단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잡은 작품 인생, 다윗을 모델로 해서 그가 생각하고 그가 정말 인도받았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오직 이 언약을 잡고 정말 회복되고 예틀이 하는 새틀 속에 정말 시대를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나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북한 정권을 사로잡고 있는 저주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지금도 북녘 땅에 숨어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동포들에게 복음의 참된 자유와 해방이 하루속히 임하게 하소서. 21세기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세우신 대한민국에 복음을 왜곡하고 거부하게 하는 모든 사상, 이념, 문화와 세계관이 오직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전반에 오직 복음의 능력을 가진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주신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이정자들과 각계 지도자들에게 성께서 역사하소서. 순교자들의 기도와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따라 237개 전 세계 복음 전하는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